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했죠. 그 논쟁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런저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믿는 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새롭고 또 깊은 진실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폭이 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뭐냐 이걸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게 뭔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결과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나를 믿는 것이 뭔가 이걸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바로 이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것, 이게 나를 믿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건 뭘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에 머무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또 영어 성경 NIV는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그랬어요.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는다, 견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기 삶의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토대. 즉 예수님 말씀이 지시하는 현실, 예수님 말씀이 지시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근원적인 현실, 더 위대한 현실, 더 실제적인 현실, 더 가치 있는 현실로 바라보고 그 현실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을 얻는 방편,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삼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실하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그게 그거 같아 보입니다. 그게 도찐 개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영생을 예로 들어보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옳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떡고물이 탐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물론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고 연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차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여전도회 활동하고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뭔가? 똑같이 공부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합니다. 직장에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고 채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 욕망을 죽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으니 예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생활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처럼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을까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뭐 자기 스스로야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그 목적을 깊이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눈독을 들이는 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부패한 존재라서 예수님 믿는 일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구석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진정으로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나를 진실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훨씬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훨씬 많은 복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이 선포를 듣고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세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이런 축복 받았어, 엄청난 간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곳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복,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복, 또 하나는 자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요,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복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저는 이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나도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 복을 받은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자, 진리를 아는 복. 도대체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원리, 보편타당한 원리,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진리를 참된 이치, 우주의 근원적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의 진리를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죠. 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진리와 이 자유하게 하는 이 진리는 다르단 말인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보편타당한 이치로서의 진리, 우주의 근원적 원리로서의 진리는 어느 정도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자유하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옥죄고 가둡니다. 그것이 철학적 진리이든 역사적 진리이든 경험적 진리이든 심리적인 진리이든 종교적인 진리이든 국가적인 진리이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옥죄고 가둡니다. 이데올로기도 사람을 가두고요, 국가도 사람을 가두고, 지식도 사람을 가두고, 기술도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 가족도 사람을 가두고요, 사랑조차도 사람을 가둡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인간은 항상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고 죽이고 가두어 왔습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 전쟁했고요. 진리의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고요. 진리의 이름으로 교회가 거짓을 설파했고요. 진리의 이름으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몰아냈고요. 진리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지배했고요. 진리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진리의 이름으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옥죄고 죽이고 가두고 억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가 우리를 짓누릅니까, 여러분?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 자유의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곧 행복이다. 이 기치 아래 지금 환경, 자연이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 그 모든 진리가 다 무익한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 잘못된 거다, 다 못된 거다, 다 나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보편타당한 원리로의 진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옥죄고 가두고 억압하고 파괴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가요, 강고하면 강고할수록 더더욱 강하게 옥죄고 가두고 파괴해 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진리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른 역사. 이게 가장 정확한 역사에 대한 서술이에요. 진리의 이름으로 옥죄고 가두고 파괴한 역사.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리,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왜요? 참 진리는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이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그림자라고는 할 수 있어요. 진리의 그림자일 수는 있지만 참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하게 하는 것만이 진리이고요. 자유하게 할 때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하게 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참 진리일까요? 무엇이 자유하게 하는 진리일까요?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은 자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자유의 안식과 자유의 해가 희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유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억압과 갇힘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해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면에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보편타당한 이치입니까? 이치가 아닙니까? 이치예요?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이치?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예수님을 보편타당한 이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근원적 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고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진리가 하나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자, 36절도 보십시오. 자, 앞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합니다. 앞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고 뒤에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앞에서 말한 진리가 곧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인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는 무엇의 열매다? 무엇의 열매다? 네? 하니 무엇의 열매다? 자유는 무엇의 열매다? 진리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자유는 진리의 열매인 겁니다. 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는 진리의 열매다. 예, 제가 이거 참 난생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 따라서 해보라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것도 하네요. 자유는 진리의 열매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바꾸면 자유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진리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이게 말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이 말은요, 뭐예요? 자유가 있어야만 너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유가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진리의 길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진리의 길 갈 수 없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에 막혀 있고 뭔가에 눌려 있고 뭔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리의 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에 매인 사람이 진리의 길? 당연히 못 갑니다.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 당연히 진리의 길 못 갑니다.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유행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당연히 진리의 길 못 갑니다.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유만이 우리를 진리하게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유만이 우리를 진리하게 하는 것,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너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라 이건 오만이요, 무례요, 방종이요, 폭력이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오만한 자유, 무례한 자유, 방자한 자유, 무법한 자유, 특권인 자유가 넘칩니다. 갑질하는 자유가 넘칩니다. 예, 갑질하는 자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갑질하는 자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유, 이 자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애당초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진리와 동행하는 자유,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사는 자유입니다. 오만한 자유가 아니라 온유한 자유입니다. 무례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무법한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갇힌 자유입니다.
특권인 자유가 아니라 섬기는 자유입니다.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안 짓는, 죄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본질이 달라요. 결국 진리와 자유는요, 떨어지면 안 되는 짝꿍입니다. 짝꿍. 함께 있어야 돼요. 진리와 자유는 따로 놀 수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자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자유는 반드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와 자유가 짝꿍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진리이고 그래야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자유를 얻은 자는,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가진 자는 진리를 향해서 능동적 순종을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순종합니다. 억지로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가진 자는 능동적 순종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자고 할 때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 발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형이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누가 권면하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능동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능동적으로. 신학을 하라고 누가 억압했나요? 누가? 안 시켰어요. 저 스스로 했어요.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공부하라고 누가 뭐 강요합니까? 옆에서? No, 강요 없어요.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은요, 능동적 인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청소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능동적 인간으로 살아요, 자기 삶을.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수동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동적 순종은요,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자유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순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능동적인 순종을 하기를 항상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고, 그건 수동적인 거죠. 그래도 저는 잔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잔소리, 해라. 그건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리로 인해서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 자유를 실제로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 능동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 인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초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능동적 인간이 능동적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능동적 인간이지 수동적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능동적 인간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진리와 자유는 짝꿍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제각각 따로 놀아요. 진리는 자유를 억압하죠. 자유는 진리를 거스릅니다. 진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는 진리를 거스려요. 이게 세상의 진리와 자유예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온통 진리로서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서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자유하게 하는 진리와 진리로 나아가는 자유가 온 세상에 넘친다면은 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움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힘이 생기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겁니다. 한없이 창조적이고요, 한없이 풍요롭고요, 한없이 조화롭고요, 한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진리와 진리로 나아가는 자유가 어우러진 삶,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플러스 되는 거죠. 사랑이 비벼가지고 사랑으로 진리와 자유를 사랑으로 비벼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삶,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최고의 삶이지 않습니까? 진리와 자유가 어우러진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아멘이 여기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진리와 자유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삶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입니다. 거기다가 사랑이 플러스 되는 거죠. 진리와 자유에 사랑이 플러스 되는 이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복된 삶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피조물을 감히 창조주의 삶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 삶과 동일한 그런 형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참으로 복된 초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아름다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자유가 어우러진 삶, 거기에 사랑을 플러스해서 그 진리와 자유,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와 자유가 어우러진 그 삶을 날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 삶을 사는 능력에 관한 한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무력해요.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리와 자유와 사랑이 통합된 삶을 배우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확보했거든, 나 천국 갈 거거든, 거기서 끝나는 거.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